역대하 31장 4절에서 21절까지. (31장 4절에서 21절까지) 내일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시 반, 내일 7시 반, 그리고 모레 7시 반 2번 말씀 전하게 되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10시까지 줬더라고요. 그래서 와, 7시 반부터 10시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8시 반, 9시 반, 2시간 반은 설마 앞에 찬양은 좀 해주겠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워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감사하게도 성경 통독에 대한 수련회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오전 오후 동안 하고 저녁엔 집회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맞는 수련회라 지금 맨날 강조하는 통독이라 그래서 아주 재미난 수련회 될 것 같고요. 그 전도용품 요거 제가 좀 꺼내놨습니다. 우리 낙원감리교회 친구들이 한 4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면봉이 앞에가 터져요. 아, 여기 약해갖고 잘못 맞아서 딱 하면 탕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 안에가 작아 보여도 10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 100개가 촘촘히 들어있어서 터지면 이게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포켓에 넣고 나가실 때도 잘 간직하고 드시다가 혹에 터지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좋은 걸 요번에 생각하게 돼서 요걸로 요번 여름은 전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티슈하고 부채하고 면봉 3가지 꺼내놨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 8월 말쯤에 신창아파트 전도 다시 한번 좀 할게요. 너무 더워서 지금 좀 힘들고 8월 말쯤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를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다냐가 그 일을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는 신부인은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학과 분하야와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아멘. 우리가 받고 싶은 결론은 21절이죠. 사실은 그가 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된다? 형통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전제는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겠죠. 그것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 당연히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작점이 3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0장부터 31장까지 보는 날인데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8월 첫 번째 날 건데 이 30절 말씀에는 6월절 얘기가 나와요. 이 6월절은 다윗이 분파를 나눠놓고 레위 사람들에게 반열대로 일을 하게 된 후부터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솔로몬 때 한 번 지키고 이제 더 이상 못했던 그 6월절을 해보려고 히스기야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6월절 예배뿐만 아니라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수많은 예물들. 근데 그 예물들을 갖고 오는 마음들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를 알겠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6월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포를 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6월절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파병을 보냈는데 그 파병을 보내는 이야기가 4절 5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 5절 30장 4절 5절 볼까요? 30장 4절 읽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할라에서 백두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발꾼을 보냈는데 그 보발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반응이 기쁜 마음도 있고 안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이라면 어딜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 얘기하겠죠. 그렇죠? 북쪽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사람들을 보냈다. 남쪽 나라만 올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니 모두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어떻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다. 그거 해서 뭐하냐?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거 하지 말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아이고 망도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고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겸손하게 북이스라엘에 살던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31장 21절에서 본 얘기죠. 그렇죠? 그걸 읽고 같이 읽으면 좋겠네. 12절 보고 21절 보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형통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보세요. 18절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대. 무슨 말이에요? 비웃던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것들 뭐하나 라고 보다가 유월절 양을 잡고 파티가 벌어지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밥만 먹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던 비웃었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가 풍요로웠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형통의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병까지 낫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열대로 이제 상번제도 드리고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예물이 보다 정확히는 그들의 생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아까 31장에 읽었던 11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3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만큼을 준비해 주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더미가 어느 정도까지 쌓였냐면 3월부터 7월까지 모이게 됐는데 7절 보니까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대요. 그냥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자발적 가난 얘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11절부터 21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렇죠.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 예수와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뭐하라고요? 나눠주되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나눠주되. 16절.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17절에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재상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더니. 그리고 19절에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속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6월절 행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나눠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한 유대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배를 비난했지만 비난함으로도 그들을 와서 그 관람을 하다가 음식을 먹어 병에 걸린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치유됐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않았던 게 히스기야였고, 물질이 쌓였을 때 그 물질이 남았다면 어떻게 나눌지를 알았던 히스기야를 하나님 형통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아서 어떻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나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모이게 하실 겁니다. 사람도 모이게 하시고 물질도 모이게 하시고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다 남으면, 그러다 남게 되면 그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온전히 나누는 기쁨을 아는 우리 다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나눔의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